3월 셋째 주이자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사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앞뒤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더불어 우리 동안교회 청년 예배 자리에 첫걸음하신 우리 지체분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면 예배 후에 본당 뒤편으로 오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2월달 제가 2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사모하는 그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지나가다가 저한테 이제 무탈하시냐고 이렇게 또 묻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자신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 너무 힘들게 살았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참 살아내느라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 벌써 1사분기가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죠. 이제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참 슬슬 많이 지칠 때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저의 삶을 좀 돌아보니까 이제 이 부록이라면 좀 짧으면 또 짧다고 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 인생 중에 언제가 가장 지쳤을까 하는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분명히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 등장한 인물인 이 엘리야는 구약에서 능력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로서 참 대단한 능력을 펼칩니다. 먼저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하자면 영적인 암흑기와도 같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던 우리 엘리야는 정말 그 능력이 대단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따르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 전투에서 이기게 되죠. 그때 엘리야는 1대 850의 그 대결을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편에 선 그 신앙인의 한 사람과 그리고 우상의 편에 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지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오늘 모습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곳에 몸을 숨겼을 때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갖다 주어서 그거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미망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떡과 물을 얻게 하셔서 그 생명을 또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였던 그 엘리야를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제공함으로써 끝까지 엘리야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그 신뢰로부터 왔던 그 용맹한 기계,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섰을 때 야훼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그 자신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오늘 모르겠습니다. 두려워서 살기 위하여서 주랭랑을 치다가 자신의 시종마저 버려두고 자기는 광야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인들이 그 능력이 있다가도 왜 낙심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3절과 4절이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갔어요.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게 무슨 해괴한 행동이고 또 기도인가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상담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나의 삶을, 그 힘듦을 버텨내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 이제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담자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 앞에서 이제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1번입니다. 진짜 죽고 싶다. 2번입니다. 진짜 살고 싶다. 몇 번일까요? 아유,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상담에 은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답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를 에워싸고 사면초가로 정말 방법을 못 찾겠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자, 우리 청년들 잘 아시는 표현으로 번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도 아마 본인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이 번아웃이 항상 나한테만 오는지, 이 문제와 고난이 항상 왜 나를 마중하고 있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여러분과 같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성별하였다.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이어서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는 내가 나 여호와의 그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는요, 말 그대로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즉 성별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형틀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제 갈등을 맺게 되는데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2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대요. 자, 또 다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난의 대명사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 있습니까? 욥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욥에게도 그 고난의 파도는 닥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첫 번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모든 소유물을 또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마저도 잃는데 너무 슬픈 것은 그 아내가 이 욥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런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를 위로하러 온 그 세 친구가 있었죠. 이 세 친구들이 근데 욥의 그 망가진 몰골을 보고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할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답합니다. 욥기 3장 1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욥이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인 자신의 생일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엘리야, 예레미야, 욥이라는 인물을 볼 때 어떤 모습이, 어떤 기분이 들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청년들 표현하면 이제 멘탈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원인으로는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엘리야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억울한 상황에 빠져서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갇히거나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욥처럼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그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동안 청년들 어느 때 가장 지치십니까? 요즘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무너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WHO라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번아웃이라는 증후군을 ICD라고 하는데 질병의 국제 분류의 한 카테고리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정의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직장 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개념화된 증후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이란 표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번아웃의 세 가지 특징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또 소진 또는 탈진되는 느낌이 든다. 두 번째, 직업과 자기의 직무와 정서적인 거리감이 생기고 부정적, 냉소적인 감정이 증가된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력하고 성취감이 부족하다. 자, 해당이 되시지요, 많이들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모두는 각자 다른 환경에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뭐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시험이나 혹은 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 또 승진, 또 이직에 대한 이슈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커플이 되어가지고 풋풋한 그런 이제 느낌을 풍기면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풋풋함을 이제 넘어서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주변에서 이제 결혼 선배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을 때다, 네, 좋을 때다 이러면서 결혼이 끝인 줄 알았지 이제 어서 들어오라고, 네,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근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애린 것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건강의 문제로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렇게 해서 혼자 살다가 암으로, 백혈병으로, 각종 혈관이나 장기나 기관의 그런 질병으로, 또 난치병으로, 불치병으로 정말 그 한평 남짓한 자기 방에서 혹은 그 병상에서
날개가 한껏 움츠려가지고 그 등 뒤에서 볼 때 너무 초라해진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또 짧죠. 복잡한 것 같지만 또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해요. 진로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까지 우리는 모두 이제 무탈하게 순풍을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죠. 그러나 이것들이 한 조각 한 조각 이제 나의 염원과는 다르게 나의 계획과는 멀어져 갈 때 우리는 참 불안 섞인 그런 기도 소리로 울부짖게 됩니다. 왜 그럴까? 너무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싶었던 나의 그 삶,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엘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였던 그 욥도, 그들도 우리처럼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선지자로서, 기적을 일으키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꾼으로서, 또 악을 떠나서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의 그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마음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고난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탈진시키고 소진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계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고시나 전문직 시험 임용 혹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만남까지도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제가 바로 그래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이제 전문직 시험하고 공직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어서 신림동과 노량진에서 고시원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시생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량진 수장시장이 많이 이제 조금 정비가 되어서 괜찮은데, 제가 공부할 당시엔 노량진역을 딱 내리면 그 수산시장에서 날라오는 그 수산물의 냄새가 딱 저를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저 때는 이제 노량진역에 육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교를 건너가서 내려가서 컵밥거리를 지나고 그리고 고시원이 즐비한 그 언덕길을 터벅터벅 올라갔는데 때때로 너무 이게 서글픈 겁니다. 너무 처량하고 비운의 주인공 마냥 마음이 너무 헛헛한 겁니다. 조용한 고시원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 평 남짓한 그 고시원 공간에 내 몸 하나 딱 누이면 마음이 더 적적합니다. 다들 모두의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뒤처질 것 같은 그 불안감에 잠도 푹 못 잡니다. 그냥 선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학원이 있는 언덕길을 또 다시 내려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그 시험의 경쟁률이 500대 1이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저희가 지금 예배드린 인원이 청년부가 한 500명 되는데 여기서 한 명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자기인 줄 알죠, 그게. 그렇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게 저도 1차는 붙었는데 2차가 낙방을 하니까 2, 3년이 그냥 훌쩍 가요. 이게 한 2턴만 돌면은 4, 5, 6년이 금방 갑니다. 처음에 정말 패기 있게 시작을 했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근데 그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겁니다. 슬퍼져요. 그리고 이제 당락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그러면 늦은 밤이나 새벽 즈음에 119 구급차 소리가 들려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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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희 고시생들은 알아요. 또 젊은 청춘 하나가 스스로 세상을 정리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가장 무너지는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누워있는, 그렇게 잠이 든 그의 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우리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선지자의 모습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신앙인의 모습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스며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뎃사리나무라고도 부르는 이 로뎀나무는요, 찾아보니까 키가 한 2m에서 3m 정도 자라는 그 나무인데 그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누워서 그 해를 피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그늘을 제공하는데 엘리야에게는 그 한 평 남짓한 그 그늘이 잠깐이나마 선잠을 잘 수 있었던 침대요, 또 피난처요, 휴식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우 지체들에게는 자신이 누워있는 병상이나 좁은 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도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 제가 몸을 잠깐 누였었던 그 한 평 남짓한 고시원, 엘리야가 눈을 잠깐 붙였었던 한 평 남짓한 그 로뎀나무 아래의 그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이 지쳐서 모든 것이 소진되어서 번아웃이 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기도로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본문과 주제를 참 여러 차례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병원 가서 링거를 맞고 이제 약을 먹고 이렇게 쭉 왔는데 이게 항상 좀 어려움은 몰려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데 하루 건너가지고 계속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관계적인 문제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행동으로 인하여서 계속 제 안에 이제 부정적 감정들이 들어오고 아까 보았던 번아웃의 그 세 가지 특징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라고. 낙심한 채 웅크리고 있는 내 자녀들을 위로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소생케 하라고. 근데도 오늘 사실 주일까지도 아침에 새벽에 올 때까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시 반에 여기 지금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서 일부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부 예배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까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디폴로 찬양을 함께 듣고 찬양을 부르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퍼펙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바, 목표한 바, 이루고자 하는 바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취될 때도 있지만 성취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후회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 그것의 뜻과 시기와 방향과 속도를 모를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계신 자리,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만약에 제가 합격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네. 만약에 제가 취직하면은 섬김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쓰리는 뭐 고사하고 제가 위원장까지도 하겠다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돈을 이만큼 벌면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물질로 선교하고 하겠다고.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믿음의 가정을 정말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if 가정법의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 하면 할게요 라는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인해서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 브랜드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정말 나를 신뢰하고 해봐 라는 믿음의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굴에 들어가 보신 경험 있으시죠? 이 깊고 어두컴컴한 동굴에 들어가면 굉장히 적막하기 때문에 작은 물방울이 똑 떨어져도 엄청나게 큰 공명을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동굴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 앞에 서라.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미한 그 소리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세요. 너는 가서 내 사명을 다하여라. 우리가 낙심되고 지치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드려지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인가?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영적인 번아웃이 오고 삶의 소진이 올 때 정말 여호와의 산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미한 소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이 이제 제가 수험 생활을 했던 그 시기인데요. 실패를 몇 차례 경험을 했었죠. 처음에 있던 자신감과 패기는 정말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한껏 움츠리고 엘리야가 들어가 있던 동굴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한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기지요. 가족들한테도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미안하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1인분의 몫은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좌절이 섞인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했고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서 오늘처럼 저를 다시 세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결단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찬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유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곡이 2013년도 발매된 곡인데 우리 주리 간사님 3집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티스트님께는 지금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걸 같이 이제 부르겠다 이렇게 허락은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간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실 제가 그 지옥 같은 스올에 있을 때 저를 다시 살려준 그런 곡이었고 그런 가사였고 그래서 함께 부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영혼을 다시 솟게 해준 그 찬양, 그 말씀 여러분들하고 가사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 올 때도 큰 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 때도 벼랑 끝에 나 서 있을 때도 십자가로 품으신 영원한 사랑 결코 끊을 수가 없었죠.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이 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이 인생의 정체기처럼 쇠퇴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금 또 살아내고 계신 그리고 살아낼 그 인생은 여러분이 쓸모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기운 차리시고 우리 여호와의 산 앞에서 정말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 봄 수련회가 있습니다. 나의 육신과 영혼이 지칠 때 그 말씀이 나의 일상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많이 나오시고 우리 또 한평 남짓한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지친 우리를 소생케 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와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로 품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지쳐서 놓아버리고 싶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시금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